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어제와 같이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까지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고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허락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을 통해 시험하는 자인 사단의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5장에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강하게 끌렸던 말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하와가 넘어졌더라도 아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도 아마 그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선악 자체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선악 자체도 몰랐을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단순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말씀이었는데 죽음이 무엇인지 선악이 무엇인지 몰라도 사실은 괜찮았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인데,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따라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뱀을 통한 사단의 시험이 찾아온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타락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 중 유독 선악과를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하와에게 와 닿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뱀을 통해 사단이 처음 언급한 말이지만 왜 그 말이 하와의 자유의지를 움직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는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그들을 감탄하게 만들었고, 평소에 그들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존재가 아마 선망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가능한 예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어요. 왜 유독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에 하와의 마음이 꽂혔을까? 두 번째 가능한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허락된 가운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일상 중에 충분히 잊혀질 만큼 그들에겐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러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한 내용을 보면 너희가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걸 보면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와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는 했어요. 대략적으로. 근데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세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하와에게 진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불찰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전했겠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분명 전했을 때 하와는 왜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뱀에게 대답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빈틈을 노렸던 뱀에게 여지없이 공격당하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런 시험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찾아왔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들은 아직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 이것은 이제 시험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직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단의 뱀을 통한 시험이 찾아왔다는 얘기죠. 우연이라도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와 각종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연이라도 선악과 이전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왜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을까? 그것은 순종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그들의 자유 의지에 의한 순종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아마도 뱀을 통한 이런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단서는 우리는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기 1장 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욥기 경우를 보면 우리가 모두 경험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문헌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기도 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욥기에 바로 사단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욥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만 진리를 판별할 수 있는, 즉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시험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사단의 권세가 오늘날 이 땅에서 강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첫 인간 아담에게서 강탈해간 하나님 대사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의 손에 빼앗겨 그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른 필연적인 결과를 우리는 아담의 타락, 사람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진리를 왜곡한 사단의 거짓말을 인간 스스로 하와가 따른 결과이지만 그렇게 사단에게 넘어간 이 땅을 다스리는 아담의 권세에 대한 소유권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번째 시간으로 하와가 어떻게 뱀에게 넘어갔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이 시험을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셨나?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